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간증으로 영광 돌려주신 집사님의 가정에 감사드리면서 또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40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들은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 나온다 했지요. 이것은 육적인 의미로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지요.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세웠다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들이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 14만 4천 명을 설명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씩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 속에는 영적으로 구원받아 성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이나 야곱의 아내들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 지은 것이었죠. 예를 들어 야곱의 장자 르벤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는 르벤의 어미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의 기쁨과 자부심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이처럼 레아는 자기 상황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다르게 설명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롭게 배열하셨지요. 이 배열의 순서에 따라 각각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성결을 향해 가는 신앙의 성장 과정이 설명됩니다. 맨 먼저 나오는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임에도 유다 지파가 르벤보다 앞서 나온 이유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의 혈통을 타고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유다 지파이기에 육적인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 말하는 것이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신 유다 지파가 당연히 12지파의 머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송함이라는 뜻이 있지요. 이는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한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던 것과 같이 구세주의 나심을 찬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르벤이란 이름에는 보라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바로 찬송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단계로 말하자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세 번째 이름인 갓이 의미하는 복됨이라는 뜻과 같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므로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바로 네 번째 이름인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 구원받아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구원의 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이 넘치다가도 점차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은 더해져야 하지요. 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점차 세상과 타협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사라져 가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얼른 통에 잡아가고 회복하도록 해야 돼요. 다시 기쁨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동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은 동쪽에 있다. 그럼 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은 지금 서쪽에 있다. 좀 서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면 되죠. 되돌려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되돌려서 동쪽으로. 지금 내 가는 길에서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지금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비진리에서 진리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쁨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담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담 하나하나 헐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헐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구원의 기쁨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0년, 20년이 돼도 편치 않고 항상 기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천국만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믿음의 2단계로 접어들게 되지요. 이때부터 말씀을 들어 진리를 알게 되면서 죄를 싸워버리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이름인 납달리는 경쟁한다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죄를 열심히 싸워버리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또한
더 좋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죄를 열심히 싸워버리며 충성하다 보면 이제 믿음의 분량의 중간 정도인 믿음의 3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6번째,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말일까요? 바로 어떤 서운함이나 억울함과 같은 감정들, 즉 악을 품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게 되면 점차 마음의 감정을 품지 않는 단계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정이 있어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까? 변화되기 전에,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감정 하나 누르지 못하고 얼마나 누가 좀 자기 흉보는 것 같으면 속이 막 뒤집히고 또 뭐 이래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미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 얼마나 감정으로 희노애락과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이런 육의 감정이 아닌 영의 아름다운 그런 감정만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못하고 못된 마음, 이런 나쁜 비진리의 감정들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못된 그 마음, 못된 이란 비진리의 감정들을 뽑아내버리면 그때는 여러분의 스스로가 싸움이 이제 없어지지요. 설령 서운할 수 있는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고 품으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에 꽁 하고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그것을 갚아주려는 마음이 아니지요.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는 여러분은 마땅히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죄를 기억지 않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빠진 단의 의미는 오히려 억울함을 푼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품고 이해하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렇게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 감정을 품고 있다가 갚으려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푼다는 의미의 단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러한 악한 마음은 다 빼내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므낫세는 12지파 중에 6번째, 즉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 따라서 믿음의 5단계 중에서도 이처럼 마음에 감정을 두지 않고 잊을 수 있는 단계는 3단계 중반을 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마음에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진리인 줄은 알지요. 하지만 실제로 애매히 오른뺨을 맞게 되면 믿음의 1단계에서는 너무나 속상하고 상대가 괘씸하게 여겨집니다. 자신도 즉시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들게 되고 결국 행함으로 나오게 되지요.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애매히 뺨을 맞았다 해서 즉시로 맞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찌하든 참아보려고 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요.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함으로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도 물론 속으로는 열이 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정과 맞대응하고 싶은 충동을 열심히 참습니다. 믿음의 3단계 정도 되면 이처럼 폭발하지 않고 참을 정도는 되지요. 이렇게 마음속에 악들과 싸워 나가다 보면 이제는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정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2단계는 와 계십니까? 3단계 중반을 넘어 반석 정도에 들어서면 이때는 악한 일을 당해도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며 잊어버릴 수가 있지요. 원한을 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눌러 참는 것도 아니며 상대의 잘못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2단계에 비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애매히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많이 수고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상대의 허물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신앙이라면 그만큼 영으로 가까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잊어버리는 신앙의 단계를 지나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들으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차원을 의미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의 차원으로 깊이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욱 신속히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유구 신앙에 머물고 있을 때와 영의 신앙으로 들어왔을 때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차원이 다르지요. 제가 전에 40일 금식할 때는 오살리 가서 했는데 영하 막 17도, 어디는 24도 막 그랬어요. 그건 뭐 60년 만에 그 당시 뭐 추위라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거기 17도를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실에 들어가도 성회로 꽉 차 있는 기도실. 성회가 그 기도실에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얼음 구덩이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오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81년도에 이때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뭐 30일이 되고 35일이 되고 먹지도 아무것도 안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고 기운이 있습니까? 뭐 보호해줄 만한 몸을 보호해줄 만한 기름기가 있겠습니까? 뼈와 가죽 망상한데요. 그렇게 추운데도 그 얼음 구덩이 같은 굴 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처음에는 힘이 없어 안 돼요. 28일이 이렇게 28일 되니까 급하게 그냥 살이 빠져버리더라고요. 22일째부터 빠지더니 28일 되니까 급속히 살이 빠져가지고 뼈가 가죽 망상하게 남더라고요. 28일째부터.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죠. 걷는 것도 힘이 들고요. 또 거기는 언덕 산으로 내려가고 그 당시 기독굴이 저쪽에서 바람이 그냥 극적이 부딪히는 그쪽이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몰라요.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됐으니까. 개척하고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보긴 가봤는데 오살리 집회 있을 때 제가 강사로 해서 그것만 가봤지 굴은 안 가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힘이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걷기도 쓰러질까 말듯 하면서 또 길이 또 빙판에서 이렇게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도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저기가 역사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르짖음이 안 나와요. 힘이 없고 막 추우니까. 그래도 막 몸살을 하면서 5분, 10분, 15분, 20분 해 갑니다. 그럼 보통 20분이 넘어 한 30분이 되면 그때는 위로부터 힘이 옵니다. 한 20분, 보통 30분. 그렇게 춥고 기운이 없으니까 이 30분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이 30분쯤 되면 그때는 위로부터 힘이 와요. 나도 모르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가 나와요. 그래갖고 막 부르짖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서 40일을 마쳤는데, 환자 되신 분은 더군다나 부르짖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또 아프다고 뭐 한다고 힘이 없다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영의 신앙으로 들어왔다 해도 온영으로 들어왔을 때와 비교하면 또 응답의 차원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이때 아직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대략 갑절의 축복은 받게 되는 것이지요. 못 받아도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면 30배, 더 나아가 60배, 100배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오랫동안 작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는 일도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응답의 기간이 훨씬 짧아지지요. 온영으로 들어오면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필요한 순간에 즉시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차원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8번째 네이는 연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연합함. 이는 곧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남자분들 아내와 합하여, 아내는 남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면 일심동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진리를 몰라도 일심동체라고 말해요. 한 몸, 한 뜻.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가 커요? 다 아는 일인데. 남자 부모 떠나 결혼해서 다 하나 이루는 거 다 아는 일인데 왜 이 비밀이 크다고 해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결혼해요. 즉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주 안에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그래서 하나를 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자격을 갖게 되죠. 육과 비교하여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교회란 성도 또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요. 남녀가 혼인하여 하나가 되듯이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차원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의미이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셨죠.
정녕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합니다. 마음의 죄악까지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오히려 죄의 주관자인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부지런히 마음의 악까지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성결되어 진리 안에 거해야 하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과 하나 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음으로 9번째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의 이름에는 값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곧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십니다. 이 이사갈이란 이름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며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땅의 썩어질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다해 주어질 상급의 값을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죽도록 충성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이상의 값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3,000층 아닙니까?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를 싸워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싸워 버리는 것. 그러면 성결로 들어갈 것이고 자동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3,000층에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자, 적어도 3,000층 이상의 처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거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 천국에서도 그에 합당한 곳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한 만큼 천국에서도 가장 빛난 곳에 거하게 되지요. 이런 차원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저 영으로 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읽었다 이 말. 내 안에 거하니까 버리라는 거 버렸을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할 거고, 지키라는 건 지킬 거고, 하라는 건 할 거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나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 못 받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참 신기한 분이네요. 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요. 자, 이때는 단지 심은 것만큼만 거두는 차원이 아닙니다.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받고 마음에 품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죠. 바로 11번째인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더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영의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자신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까지도 넘치게 축복을 받지요. 요셉으로 인해 결국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가뭄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차원까지 들어오게 되면 장차 천국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차원의 신앙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이름에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주님께서 앉으시지요.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함에 따라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셨지요.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영광도 꼭 정해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춤으로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온 사람의 몫이지요. 열심히 죄를 싸워버리고 성결된 사람, 온 집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합당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도 더 가까이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여 이처럼 존귀한 자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에 담긴 의미와 그것이 성결의 단계, 곧 믿음의 단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지파를 통해 7년 환란 동안에도 구원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심히도 짧은 시일 내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요. 그래서 적은 수가 아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4만 4천이 또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아 틀림받은 사람을 일부를, 극히 일부를 빼면 그 나머지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데 거기서 또 전쟁과 이거 저거로 여러 재앙으로 오고 또 죽기도 하고 죽기 전에 이제 이 14만 4천이라면 극히 적은 수이죠. 이를 통해 온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때 7년 환란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요. 이어지는 본문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이때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요. 이들이 바로 14만 4천에 의해 전도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영혼들입니다.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 했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했지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전도를 받아 구원에 이른 수는 14만 4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100만 명만 되어도 그 수를 세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해외 성회를 다녀보면 몇십만 명만 모여도 일일이 셀 수가 없지요.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 역시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영혼들이 이삭 죽기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흰옷 반대가 뭐예요? 흰옷 반대가 뭐예요? 검은 옷. 이게 구원받은 표. 저 흰옷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입는 옷인데 흰옷 반대는 검은 옷이라 이 말. 자,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죠. 흰옷을 입은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주님을 경배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영광을 돌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넘치다 보니 자연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니 우렁찬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나 찬양을 할 때도 중심으로 올리게 되면 크고 충만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하여 귀에 거슬리게 소리만 큰 것은 아니죠. 그 안에 은혜와 감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며 충만해집니다. 자,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7년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동으로 찬양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릴 때 이에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했지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요? 5년 전, 10년 전과 지금의 신앙을 비교할 때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외된 단지파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들으셨습니다. 다는 그 순서로 볼 때 믿음의 단계로는 3단계 반석에 들어가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풀려고 한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처럼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정체되어 버리는 분은 결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나 감사가 있을 리 없지요. 오히려 짜증과 감정과 오해와 판단, 정죄 등 많은 죄의담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갖가지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게 됩니다. 자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단에서 나온 말씀 하나하나를 나에게 비춰봐야 돼요. 누구 말이다가 아니고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에 항상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옳지 못한 것을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깨달아지니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만 받으면 되나요? 은혜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을 빼내버리려고 해야 돼요. 빼내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금시간 빼내질 때까지. 기록해 놓으면 더 좋고 잊어버리지 않게. 예, 이렇게 해야 영적인 신앙생활에 갈 수 있고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육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지요. 이러한 육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한계를 맞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며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고 말지요. 또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느 때고 변질될 수 있는 신앙인 것이고요. 여러분도 내 유익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에 맞춰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마음의 편견함 없이 곧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는 부지런히 마음에 할례하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으로 인해 주변이 함께 복을 받는 신앙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갈 때 바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을 통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인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4만 4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이삭 주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12지파 영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셨고, 유다지파가 장자인 루벤 지파보다 앞선 이유와 이 이름의 순서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아 성결에 이르는 신앙성장 과정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단지파가 왜 빠진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깨우치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